요즘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한참 이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어떤 글에 보니까 그 우영우는 드라마는 페미 드라마다, 막 이런 글을 올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영우에 나오는 그 사건에 남자들은 전부 다 찌질하고, 남자들은 다 범죄자로 이렇게 나오고, 여자들은 다 좋게 나오고, 뭐 권민우 같은 경우도 성공에 눈먼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나와가지고 너무 이렇게 남녀를 차별한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너무 이렇게 편협한 사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자들도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자기 자식을 낳고 버린 태수미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글을 올린 분을 생각할 때는 아마 여자분에게 상처가 많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성을 좀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이 자신을 자꾸 가두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꾸 가두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사람이 편협해집니다. 상처라든지 열등의식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자꾸 좁아져요. 생각이 자꾸 좁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야도 좁아지죠. 넓게 보지 못하고 생각을 크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넓게 못 보고 좁게 보고 생각도 좁고 넓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하죠. 그 내 생각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꾸 오해를 자꾸 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그랬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자신의 생각, 편협한 생각대로 자꾸 해서 아버지는 요셉만 좋아하고 요셉만 좋은 옷 사주고 우리는 좋은 옷도 안 사주고,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 자신을 자꾸 가두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자꾸 빛을 가지고 못 들어오게 자꾸 자신을 차단하는 거죠. 빛을 차단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빛이 자꾸 임해야 되는데 빛을 자꾸 차단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자꾸 어디로 가냐?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꾸 빛을 차단하고 스스로 자꾸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우울증이 왜 그렇습니까? 우울증은 자기 스스로 자꾸 빛을 차단하고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우울증이. 이게 자꾸 우울해지는 거죠. 빛으로 가야 되는데 빛으로 안 가고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차단하는 게 아니고 이 어둠을 차단해야 돼요. 흑암 권세를 우리가 차단해야 됩니다. 흑암 권세를 차단해야 돼요. 근데 차단해야 될 것은 차단하지 아니하고 차단하지 말아야 될 걸 자꾸 차단하는 거죠. 빛을 차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빛은 자꾸 차단하고, 어둠을 차단해야 되는데 어둠은 차단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노예되었습니까? 왜 포로되었습니까? 왜 속국되었습니까? 자꾸 빛을 자꾸 받아야 되고 빛의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빛을 차단하고 어둠을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약을 잡고 어디로 가야 돼요? 빛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자꾸 우상 숭배하면서 어둠 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니까 자꾸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자꾸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어디로 가야 돼요? 자꾸 빛으로 가야 돼요. 자꾸 밝은, 이게 집안 분위기도 자꾸 밝게 만들고 햇빛도 자꾸 쐬고 밖에 나가지고 자꾸 운동도 하고 빛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된 사람, 또 정신적으로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빛으로 가야 돼요. 우리 자꾸 어둠을 차단하고 빛으로 자꾸 나가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제목이 뭐냐면 제사장의 규례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성소 안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갈라짐으로 해서 누구든지 다 지성소로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 제사장이에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다 제사장이지만 진짜 좀 이렇게 주의 종에 대해서 이게 좀 어떻게 규례라는 것은 약간 법칙, 규칙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법칙,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살면서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제사장의 규례. 오늘 읽었던 레위기 2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어떤 규례를 쭉 얘기하죠. 제사장들은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이게 죽은 사람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해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근데 만약에 죽은 사람이 자기 부모이면 어떡하냐. 부모 형제지간은 괜찮다. 그게 2절 3절입니다. 뭐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그거는 이제 괜찮다. 괜찮지만 그 외에 죽은 사람을 만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왜 이유가 뭐냐?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다. 우리 교회에 물론 교회에 굳이 꼭 어른이라 얘기하기도 좀 뭐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누구냐? 목사잖아요. 네. 자, 그리고 또 5절에 보니까 어떤 규례가 또 나왔습니까? 5절에는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을 베지 말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를 너무 짧게 자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무엘도 이렇게 머리를 계속 길렀잖아요. 그 삼손도 머리를 자르지 않고 계속 길렀습니다. 이런 것들. 그럼 저같이 이렇게 머리가 스스로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예, 그때는 이제 옛날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뭐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무서운 말씀도 하셨어요. 레위기 21장 9절에 보면은 어떤 또 규례가 나오냐면 9절에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주의 종의 딸이 만약에 그 행음을 하면 그거는 부모의 얼굴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불사워 죽이라. 뭐 이런 끔찍한 말도 합니다. 물론 지금하고는 맞지 않는 말이죠. 그리고 14절 보면 자, 14절에 보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그런 여자하고는 결혼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1장 21절 2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어 몸에 장애가 있거나 몸에 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께 제사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8절에 보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근데 몸에 흠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음식을 드리지 못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참고해야 될 이야기죠. 그냥 그랬구나. 옛날에 그랬구나. 왜 그랬냐면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냐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끝냈다. 이제 그 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옛날에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하나님이 규례로 정하셨구나. 이 정도 참고 정도 하면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왜 제사장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이런 규례들을 만들었냐? 왜 그러냐면 이 직분 자체가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뭐죠? 직분 자체가 구별된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일반적인 똑같은 세상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구별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음식을 아무나 드리게 합니까? 아무나 드리게 못하죠. 왜냐하면 그 옛날에 왕에게 음식을 드린 사람도 그 음식에 무슨 독을 찾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음식에 왕 앞에 음식을 드리면 그러면 그 음식을 갖다가 대신 미리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왕이 먹습니다. 딴 사람 대신. 왜? 먹고 난 다음에 안 죽으면 독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음식을 드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직분. 우리의 이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뭐죠? 굉장히 의미 있게 직분의 의미를 두고 의미 있게 생각해야지. 쟤도 집사, 얘도 집사, 걔도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최 집사, 근중에 나도 집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를 두고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나는 지금 고통받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너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중요하게 의미를 두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또 사모도 마찬가지고 또 렘넌트도 마찬가지죠. 그 의미 하나하나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규례들을 얘기한 거죠. 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빛을 가진 빛의 제사장입니다. 빛의 제사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직분은 다 소중해요. 모든 직분은. 렘넌트란 그 직분도 렘넌트가 무슨 직분입니까? 직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렘넌트란 왜냐하면 똑같은 그 청소년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언약 안에 있는 청소년이 렘넌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렘넌트란 그 단어를 그 직분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같은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무조건 다 렘넌트라고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언약 안에 있는 그런 우리 후대, 그런 우리 다음 세대를 가지고 렘넌트라는 특별한 명칭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렘넌트부터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다 중요해요. 모든 직분 다 소중하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직분을 소중하고 직분 가진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지 마라. 쉽게 저 사람 어떻다, 저 사람 어떻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성도는 다 빛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직분자는 다 누구냐? 빛을 가진 자잖아요. 그리고 모든 직분자는 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모든 직분자는 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불신자가 아니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내가 직분이기 전에 내가 목사, 장로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함부로 쉽게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빛의 세상은 먼저 나에게 빛을 공급하고 나에게 먼저 빛을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나에게 빛을 계속 받아들이고 공급해야지 내가 자꾸 빛을 차단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스스로 자꾸 어둠 속에 자꾸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 계속 빛을 공급하고 그러면서 현장에는 뭐냐? 빛을 전달하는 겁니다. 나에게 계속 빛을 공급하면서 현장에 계속 빛을 전달.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빛을 전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계속 전달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예배의 가치와 중요성을 자꾸 언약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져라. 주일날 공예배 시간에 우리가 빛을 공급받으면 그 다음에 평일날 내가 조용한 시간을 계속 가짐으로 해서 빛을 계속 나에게 비추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냐?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때에 우리가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237 나라에 빛을 비추게 되는 거죠. 내가 자꾸 빛이 충만할 때, 나에게 계속 빛이 임해서 빛이 충만할 때, 그때 어떻게 되죠? 237 나라에 빛을 전달하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제사장의 규례니까 우리가 조금 이 목회자에 대해서 조금 잠깐 생각을 하고 가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목회자 자신에 대한 그런 규례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 자신에 대한 규례.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목회자는 항상 뭘 해야 되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목회자는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 지금 다른 교단이든 간에 우리 교단이든 간에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킨 뭐 성문제라든지 돈문제를 일으킨 큰 교회 그런 목사님들이 다 큰 교회예요. 우리 교단도 그렇고 다른 교단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자만해지거나 교만해질 수 있는 거죠. 아, 뭔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뭔가 내 힘으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룬 것처럼. 이게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이 또 평신도들이 사업을 하면서 뭔가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 축복이 우리 회사가 이렇게 크게 됐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만이나 자만을 늘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잖아요.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는 늘 어떻게 되냐? 사람을 갖다가 성공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때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 그런 목사들이 뭐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 이야기는 잘 없어요. 대부분 다 큰 교회, 우리 교단도 그렇고 다른 교단도 그렇고 뉴스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 보면 큰 교회, 큰 대형 교회의 그 목사들이 꼭 그렇게 이게 사단의 공격과 전략에 공격당하는 거죠.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영적인 존재는 항상 성공했다고 느껴질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바벨탑 무너뜨리듯이 그걸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나오는 게 이게 바로 이겁니다. 생사복의 주권은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이룬 게 아니라는 거죠. 생사화복. 내가 태어나고 죽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내가 큰 문제 오는 것도 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다. 생사화복 주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늘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이 언제라도 이것을 다 무너뜨릴 수 있다.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자기가 잘 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재산과 그 모든 자녀까지 다 죽였잖아요. 다 어느 순간.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거,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다 가져가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라고 이 물질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목회자는 이 상처,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뭐요? 상처와 과거 속에 자꾸 자신을 가두면 안 되는 거죠. 자꾸 가두는 겁니다. 자꾸. 상처와 과거 속에 자꾸 가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부자였던 이명박 대통령도 교회 장로이면서까지 그런데 돈 문제를 어떻게 왜 이렇게 했냐? 그 사람이 과거에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자랐던 거예요. 과거의 상처 속에 자꾸 갇혀 있는 거예요. 자꾸 가두는 거죠. 갇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꾸 빛을 자꾸 그 과거의 상처에다 자꾸 빛을 자꾸 비추고 그리고 이 상처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그 흑암을 자꾸 차단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차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목회자일수록 과거 상처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공해놓고 자꾸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깨어서 자꾸 기도하면서 이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 거죠. 민감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고. 그래서 무한대의 묵상운동을 해라. 그랬잖아요. 무한대의 묵상운동. 이게 그 말은 뭡니까? 묵상의 깊이와 넓이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무한대의 묵상.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가 묵상을 할 수 하고 또 강단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딱 그래 가두지 말아라. 차단하지 말아라. 이런 걸 또 묵상해 보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런 답이 나온 거죠. 그렇지. 차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뭘 차단하느냐? 빛을 차단하고 있다. 가두지 말라. 자꾸 자신에게 과거와 상처 속에 자꾸 자신을 가두는 것이다. 자기 생각 속에 자꾸 자신을 가두는 것이다. 뭐 페미니 어쩌니, 자꾸 막, 이 남녀와의 그 성 대결로 자꾸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사람이 너무 여유로워지잖아요? 너무 여유로워져도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너무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 너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게 아니라 자꾸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보고 듣는 것을 다 기도로 바꾸고, 그리고 모든 호흡을 다 기도로 바꾸고, 그게 호흡을 만약에 호흡을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 24시간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그 호흡을 다 기도로 바꾼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24기도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교회를 향한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니까. 자, 교회를 하는 규례는 첫 번째, 좀 이성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목사는. 왜냐? 교회의 성도의 60% 이상은 다 여자들이에요. 대부분 교회는. 남자들이 더 많은 교회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교회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여자들. 이 때문에 이성을 조심해야 돼요. 랩런트들도 남자 랩런트보다 여자 랩런트가 좀 더 많고, 또 성인들도 여자들이 더 많아요. 이런 부분에 늘 깨어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천하의 다윗도,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고 할 수 있는 랩런트 다윗도 이 여자 문제에 걸려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유부녀를 건드려서 그 유부남을 갖다가 이렇게 유부녀를 획득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그 유부남을, 유부남이 아니고 그 남편을, 여자의 남편을 갖다가 죽기까지 그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교회가 크면 클수록 그 목사의 그 인기라든가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큰 교회일수록. 조그만 개척교회에 뭐 별로 영향력도 없고, 세상 말로, 속된 말로 말빨도 잘 쓰지 않는데, 그런 큰 교회일수록, 우리 교회 목사님, 대단하다. 뭔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말하지 않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 더 뭔가 교회를 크게 하니까, 더 영빨이 있을 것 같고, 더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기의 인기와 영향력. 이런 부분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큰 교회, 그 성도들이 목사님의 무슨 이렇게 요구에 거부하지 못하고, 이유가 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미투하고 이러는 거죠. 자, 그리고 교회의 성도를 갖다가 결국에는 전도자요, 예배자요, 기도자로 만드는 이 일에 모든 목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죠? 이런 거를 조심하면서 이성도 조심하고, 자신의 또 교회에서의 인기와 또 영향력, 이런 거를 조심하면서 뭘 해야 되냐? 모든 성도를 갖다가 자꾸 전도자로 만들게끔, 그 사람 인생이 전도와 선교에 포커스를 맞추게끔, 그쪽 방향으로 자꾸 살아가게끔 이렇게 자꾸 심어주고, 그러면서 예배자로, 그리고 언제 어디든지 살아남는 기도자로 이렇게 하도록 자꾸 거기에 이제 계속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을 향한 규례도 있어요. 자, 목회자는 내 자신을 향한 규례도 있어야 되고, 또 교회에 대한 규례도 있어야 되고, 현장을 향한 규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전도와 선교를 바로 아는 그런 중직자가 되도록, 전도와 선교를 바로 아는 그런 중직자가 되겠죠. 전도 선교 모르고 보면은 자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자꾸 딴 데에 자꾸 관심을 갖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다는 둥, 목사님이 어떻다는 둥, 우리 교회 형제이 어떻다는 둥,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자꾸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갖게끔, 한 나를 안에 품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70지역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자꾸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전체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여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고 관심을 갖도록, 자꾸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자꾸, 그리고 현장에 주구하는 후대 살리는 거, 여기에 다 할 수 있도록, 이게 기본적으로 목회자의 규례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규례가 나왔으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먼저 다 규례를 가지고 늘 겸손하면서,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다. 그리고 사단은 언제든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 늘 그걸 기억하면서, 그리고 과거의 상처 속에 빠지지 말고, 상처에 자꾸 자신을 가두지 말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꾸 민감할 수도 이렇게 자꾸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니까 모든 성도의 또 규례. 이제 이런 부분을 알고 모든 성도들은 문제에 답을 찾는 겁니다. 문제에 답을 찾더라고요. 이게 성도의 규례입니다. 문제를 보면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고 문제를 보면 답을 찾고 또 간단한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우리가요 수학 문제를 갖다가 막 계속 고민하고 끙끙 앓다가 그걸 딱 풀어주고 답을 딱 맞았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그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이 뭔가 이렇게 고민하고 하다가 그 문제를 딱 풀었을 때 그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딱딱딱 답이 딱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도 우리 살아가는 문제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가고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그래서 답을 딱 찾았다. 그 기쁨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거든요. 자, 두 번째. 나를 보좌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우리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보좌화하는 거예요. 나를 보좌화.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이게 성도의 규례입니다. 문제 왔을 때에 자꾸 답을 자꾸 찾아가고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답을 찾기 위해 문제와 씨름하고 그러면서 나를 보좌화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 자랐어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가출을 했어요. 어머니는 자기 어릴 때 가출하고 그리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그냥 둘이 이제 같이 자란 겁니다. 자라다가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아내분이 결혼하기 전에 했던 말이 뭐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냥 믿음 좋은 남편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결혼을 하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뭐 신앙생활 하는 여자니까 참 괜찮은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여자 자기 아내가 자기 일을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각자 사회생활 하는데 자기 일을 도와준 남자랑 바람이 났네?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를 내쫓아 버렸어. 아내를 내쫓아 버려가지고 자기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바람을 필 수가 있나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교회로 좀 이렇게 복음 있는 교회로 이제 인도받게 된 거죠. 복음 있는 교회로 인도받게 돼서 거기서 이제 새롭게 복음을 알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좀 뭔가 자신의 또 이렇게 뭐 잘못된 점도 깨닫고 그리고 또 그 아내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 복음 있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아내를 3개월 만에 다시 이제 불러들인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몸을 돌려서 감추면서 이게 핸드폰 문자를 확인하더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혹시 또 옛날에 바람 피던 그놈하고 지금 아직까지 연락 주고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확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 내놔봐. 핸드폰 내가지고 만약에 그 옛날에 그 상간놈이랑 그 연락한 놈 둘 다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막 화를 확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가출을 해버렸어요. 아내를 가출을 해버리고 도대체 자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나한테 하나님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예배 속에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양육을 쭉 받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랍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 내가 나도 모르게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그런 기억들이 나에게 배어져 있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내를 폭력적으로 대했고 강압적으로 대했고 마치 우리 아내가 내 아이의 개인적인 소유물인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내가 대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그때서 이제 들더라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내 바람핀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우리 아내를 너무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고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년 만에 아내가 이제 제 발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아내와 함께 이제 같이 신앙이 성숙해가서 이제 각자 이제 하나의 지교회의 그 사역자로 지금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늘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 가정에 부부간에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의 답이 뭐냐? 어디에 문제의 원인이 있냐? 문제를 찾아가고 문제를 통해서 원인을 밝혀내고 답을 찾는. 그래서 절대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도망가려고 하면 안 돼요. 문제와 같이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가 찾고 그 답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을 맛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진짜 오늘 우리 제사장의 규례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한 내 묵상의 운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또 우리 내면의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에도 우리 자신을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빛을 차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흑암을 차단하며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